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는 바로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창세기 4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서 그의 꿈을 다 해석해 주자 그 꿈에서 요셉이 제안했던 그 제안을 듣고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게 되고 이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그가 제안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생산되는 많은 생산물들을 거두어 들이고 5분의 1씩 그것을 잘 갈무리 저장하면서 이 흉년을 대비하면서 7년의 풍년 기간을 잘 보내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동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면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도 또 주변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찾아오게 되고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자,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땅이고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지칭하는 까닭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올 때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로는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38절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보혜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심령에서부터 평안을 주시며 또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로는 요셉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3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바로는 요셉이 명철하고 슬기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풍년을 대비하고 또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래서 풍년 때는 거두어들인 곡식들 중에서 5분의 1씩을 꼭 저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흉년 7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될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 요셉의 말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볼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요셉이야말로 가장 명철하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든 어떤 일을 하든 명철하고 슬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늘 판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대안을 가져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대한 문제도 항상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책임자가 되어라 하면서 내 모든 백성들이 너의 명령을 따르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는 없다 하면서 전폭적으로 요셉을 지지하고 요셉을 이집트 땅의 총리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42절 말씀에 보면 옥새 반지를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줌으로써 이 옥새 반지에 이 반지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 모든 법률에 대하여 이 옥새 반지로 도장을 찍고 나면 그것은 이집트 왕의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소위 말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실세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왕 앞에서의 그 한 사람의 신하가 아니라 왕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이 옥새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이 반지에 도장을 찍는 것마다 이집트의 법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은 이집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운 모시 옷을 입힘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제수의 옷을 입지 않고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되고, 금고리를 목에다 걸어주고 또 왕이 타는 그 병거와 같은 병거를 요셉에게 태워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니게 하는 그런 모든 배려를 이제 왕이 요셉에게 베풀어 줍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로 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반전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요셉의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요셉이 참 운이 좋았구나 라고 운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 왕은 이제 요셉에게 바로 그 이집트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것은 결코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애굽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왕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됩니다. 학자들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생명의 보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비밀을 밝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주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는 자,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그 꿈을 비밀을 밝혀주는 자, 이것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에 대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요셉의 새로운 이름처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는 사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 결심을 했다. 당신이 전해주고 있는 그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했다. 당신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을 보존해 주는 자 사브낫 바네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그걸 잘 보존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의 말씀에 요셉의 그 당시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던 요셉, 30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의 요셉은 종살이를 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이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그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는 요셉의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히 총리가 되어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신하들에게 자 어떠냐 보고해라 하면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이 이집트 모든 땅을 살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지혜로움인 겁니다. 지혜는 단순한 머리의 똑똑함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주신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의 형편을 잘 살필 줄 알고 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판단할 줄 알고 그것을 용기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년 동안에 생산된 많은 먹거리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저장해 둡니다. 어제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갈무리를 해두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거두어 드린 곡식을 흉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기간 동안에 항상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고 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평안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갈무리해 두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저장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풍성하게 비축되어진다면 흉년의 때에 이 비축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7년의 풍년 동안에 많은 양식들을 저장해 둡니다. 이 모든 저장해 두었던 양식들을 이어지는 7년 흉년 동안에 56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이 저장해 두었던 많은 곡식들을 창고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 요셉이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쌓아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장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49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 창고에 쌓아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처럼 마음이 척박해질 때, 삶이 곤고해질 때 이 비축해둔 저장해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가 되어 지내면서 바로 아스낫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요셉이 아들을 낳고서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난 13년 동안에 온갖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계속 마음 가운데 곱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끌어올랐던 이 모든 지난날의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 모든 지나간 날의 고난을, 나를 이렇게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분노, 또 나를 모함하고 감옥에 쳐놓은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어떤 누구도, 또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꿈을 해석해 주어서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나를 망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요셉은 마음 가운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것조차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에 있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번성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삶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므낫세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에는 번성하게 하신다. 에브라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므낫세가 되게 하시고 에브라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그 많은 고난과 또 원망과 또 미움과 분노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번성함, 에브라임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라고 5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각각의 가정에서 비축했던 것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 7년의 흉년이 너무나 흉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소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바로는 이집트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집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요셉은 그제 이제 모든 창고를 다 국가의 국고성들을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곡식을 팔고,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사분합 바네아,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이름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찌해야 할지 언제나 대안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도록 사분합 반해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셔서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일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므낫세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번성함의 풍성함의 축복, 바로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태도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언제나 내 인생의 삶에 지혜로운 대안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 므낫세의 복을 주시고 에브라임의 복을 주셔서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풍요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에브라임의 복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